안녕하세요.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기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문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관심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방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잠깐 방문하였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선에서 2년을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오랫동안 양육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건강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영적 건강을 잊어버리게 되면 영혼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2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이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속성입니다.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고 속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는 항상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아직도 육체의 곡사람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항상 이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속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겉사람과 함께 속사람을 항상 부패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속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까? 겉사람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들은 겉사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 겉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속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만 이 속사람의 건강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두 구절 읽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기드온이 성령 받기 전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작은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받고 변화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기드온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자 기드온은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적군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제자들은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니까 담대히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사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서 계시다, 거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거하다,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구적으로 거하다, 계속적으로 주인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구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구히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정광성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미 들어와 계셨는데 이미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속사람 안에 주인으로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완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일부분만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은 아직도 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잠깐 부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간섭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쉽게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손님으로 오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의 열쇠, 여러분들의 근거의 열쇠를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미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 지방으로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돈이 많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에베소는 너무나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터가 굳어지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이 식물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면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이 건축물의 기초를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 건축물의 기초가 튼튼할 때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듯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튼튼한 믿음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오래된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절대 뿌리채 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쑥을 캐보았죠? 이 쑥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깊게 뿌리 내려 있지 않는다면 사탄의 유혹에서 쉽게 믿음의 뿌리가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쉽게 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사람을 만났어도 이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되면 그것은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의 관계로 맺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인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로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인간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자신이 필요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헤어지는 게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맺어진 관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의 관계도 예수님의 사랑 관계에도 거하만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뿌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튼튼히 박힐 때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낼 때 시편 1편 3절 말씀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아서 아무리 심한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선악과를 따먹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 못하게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결과는 지혜롭게 되기는커녕 범죄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이렇게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의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 입장에서 내 지식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빵집 주인이 한 청년이 매일 와서 가장 싼 식빵을 사갔습니다. 이 청년은 건강이 안 좋게 보이고 또한 가난한 것처럼 보여서 여주인도 항상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인은 매일 싼 빵을 사가는 그 청년을 보고서 그 청년을 돕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주인은 이 영양가 없는 쌈빵을 먹어서 청년이 허약하다고 생각하고 그 식빵 안에다가 버터를 듬뿍 넣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청년이 와서 식빵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식빵 안에 버터가 들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 빵집 여주인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청년이 빵가게에 와서 여주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자초지종을 듣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설계사였습니다. 도시 설계전에 응모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간 식빵은
설계도를 그리다가 잘못되면 지우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지우기 위해서 식빵을 사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그 설계도가 잘못되었을 때 사간 식빵으로 설계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버터가 들어있어서 완전히 설계도를 망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주인은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순수한 마음으로 식빵에 버터를 넣어줬는데 결국은 그 청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진실된 사랑을 한데도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틀립니다. 한계가 없고 욕심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식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하는 것이나 구하지 않은 것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넘치도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넘치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한 기도 제목은 4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잠정광석교회가 더 넘치도록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